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누가복음은 우리가 이제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요한복음까지 포함해서는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정하실 시간이 이 공간복음 뒤쪽으로 갈수록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데요. 이제 그 영광 바로 직전에 이제 다다랐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이 끝나고 26장으로 들어서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이때가 6월절이다. 26장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이제 보라 나를 파는 자가 온다라고 하시면서 26장에서 예수를 파는 유다를 만나기 직전에 26장의 처음에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 물론 예수님께서 쭉 그 전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25장에 이와 같은 사역을 합니다.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하세요. 이 모든 것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시 온다. 다시 왔을 때 등을 준비한 자, 달란트 남긴 자, 양과 염소의 비유, 양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생각했을 때 나는 당신에게 대해서 한 적이 아무것도 없는데, 염소는 내가 많은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소는 좌쪽에, 양은 오른쪽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염소와 양을 구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정한 그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25장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난 이후에 라는 것이죠. 재림의 때, 아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았는데 재림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날과 그 시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에서 예언하신 그대로, 말씀에서 선지자들이 선포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그대로 예수님은 그 시간을 살아내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요,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공간에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명절 기간에는 안 돼. 사람들 사이에 권력을 가진 그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대제사장들의 집에 모여서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웠는데요, 언제 그 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명절 지나서. 왜요? 폭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들의 계획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사람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돌아가십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사람이 시간을 정하고 내가 갖고 있는 계산대로 그 길을 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 길은 늘 이 대제사장들과 권력자들이 갖고 있었던 길처럼 6월절 피해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고민했던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고 싶어하지, 내 계획을 하면서 하나님 내 계획을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그 종교의 힘을 빌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조금 전에 나눴던 것처럼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은 것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은 것들이 어찌 보면 종교심 아닐까 생각합니다. 종교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기도해서 받아내고야 마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셨을까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되어진 걸까요? 저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닐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내가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이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다라고 간증하는 그 간증들은요, 대부분 잘못된 간증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100%라고 해도 무방해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물질이나 풍요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생각하면 큰 우산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풍요를 원하고
주세요, 주세요. 원합니다,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생각나게 하셔서 그것마저도 주세요라고 하는 우리들의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부분을 간증하는 것이 더 귀한 간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들어주셔서 내가 끝까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응답해 주고야 말았어 라는 것은요, 종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은 것이 이 종교심, 이것을 좀 내려놓을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하고자 한 명절은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들이 피하고자 한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우고요, 적절한 계획을 세우면서 인생을 설계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서 나의 노후도 예비하고요,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고 내가 걸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실력이고요, 이것을 아버지의 뜻에 맡기는 것이 실력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길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세요. 이것을 믿는 믿음, 이것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것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애를 쓰고 내가 지금도 노력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도 열심히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있지만 그 계획이 하나님 없이 하는 계획이라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명절이 끝나고 난 이후에 폭동이 일어날 것을 계산하면서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까를 생각했던 그들과 같이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이 참 너무나도 귀한 것 같아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같이 된다는 거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겠다. 예수께서 생각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겟세마네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서 이제 기도하셨는데요,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요,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아가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시되 제자들로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는 습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괴로움과 고통 때문에 올리브산, 감람산, 겟세마네 같은 말인데요, 그곳에 가신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셨던 그 루틴대로, 늘 기도했던 습관에 따라서, 늘 기도했던 그 반복적인 일들을 통하여서 산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영광 받을 때 이 잔을 옮겨달라고 일회성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만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아버지를 만나는 습관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를 만나는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보는 습관, 매일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그 습관이 우리들의 가장 힘든 그 구간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일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영광 이전에도요,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습관을 만들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는 것과요, 사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 기도해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찬양해야지 라고 아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말씀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들려주는 것을 그냥 듣기만 하면 아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용서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번 한 주간을 되돌아봐도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참 부족함을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로 사는 것이 다릅니다. 아는 복음과 사는 복음의 차이도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아는 복음으로 머물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는 복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던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 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가 죽어주신 그 사건과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사건과 다시 오실 그 사건에 대한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 누군가가 나에게 힘들게 할 때도 그것은 작게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크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에게 복음을 주셨으니까요. 나같이 연약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예수 복음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는 복음과 사는 복음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아는 복음으로 살지 말고 사는 복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요, 아버지를 만나는 습관을 길러내야 합니다. 매일마다 일정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를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의 풍조는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제가 일전에 외국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을 잠깐 봤는데요, 서랍장이 쫙 있더라고요. 서랍장이 있어서 가장 제일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놔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지만 서랍에 제일 위칸해요. 근데 아이가 울면 그 아이를 에게 달려가서 그 아이를 좀 다독여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를 다독여 주면서 이제 아이를 진정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첫 서랍에 넣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이들이 우는 모습으로 달려가서 잠깐 예수가 처음이야 라고 하면서 아이가 우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래요. 그게 지금 현대 크리스찬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가장 먼저이기 때문에 오히려 누군가를 도울 때도 판단하고 하나님이 먼저다라는 그 율법에 매여서 그 사람을 도와주기보다는 판단에 빠질 때가 많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랍에 여러 가지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꾹꾹꾹 넣다 보면 결국에는 율법이 남아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수단밖에 남지 않는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골자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가장 첫 번째로 두지 마십시오. 깜짝 놀랐습니다. 왜 예수를 첫 번째로 두면 안 될까? 가장 우리는 예수를 처음으로 두고 처음이신 예수와 함께 걸어가면 따라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저 목사님은 왜 예수를 처음으로 두지 말라고 그럴까? 근데 그 다음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처음으로 두지 말고 예수를 중심으로 두십시오. 예수를 처음으로 두지 말고 예수를 중심으로 두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율법이 빠지고 사랑과 용서와 기다림과 은혜가 가득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이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습관을 따라, 하나님을 만나는 습관에 따라 가다 보면 하나님이 중심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모든 일정들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중심의 시간을 만드시는, 그 습관을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서랍 속에 있는 일들, 서랍 속에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 서랍 속에 있는 나의 생활들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예수 중심으로 인하여서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시길 바라요. 예수를 처음으로 두지 마시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습관에 따라서 이제 기도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늘 하는 말들이 있죠. 아이고 힘들어, 아유 죽겠어, 아이고 죽겠다, 이런 우리 한숨 쉬면서 그런 말 할 때 있잖아요. 예수님도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죽겠다, 너무 힘들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예수님이 죽겠다라고 이야기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하셨어요. 우리 조금 전에 읽었는데 기억 안 나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아 드릴게요. 38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나 죽겠다, 나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내 마음이 죽을 지경이다, 너무 힘들다, 죽었네,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한 거죠. 우리와 동일한 상황, 우리와 같이 어려운 상황들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6장 38절, 우리 그 괴로워서 죽을 지경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힘들다.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들,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들이라 감람산에, 올리브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죠. 1시간 동안이나 기도하십니다. 1시간 동안이나 그 제자들과 돌 하나 정도 던질 만큼
아주 먼 거리가 아닌 근거리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애를 쓰셨습니다. 올리브 산에 여러분들 한번 갈 기회가 나중에 있기를 바라는데요. 원래 개척하고 나서 우리 집사님들이랑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성지순례 한번 가요. 우리 여행으로는 많이 이제 좋은 나라들 또 휴양지들 많이 가는데 예수님이 밟았던 그 땅을 한번 밟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안 가봤으면 그런 얘기를 좀 못할 텐데 가봤기 때문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곳에 한번 좀 갔으면 이라는 마음이 좀 커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막 나누고 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이 이제 가져지고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그 꿈은 이제 좀 뒤로 미뤄졌지만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감람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감람원이 있어요. 거기에 올리브 나무가 이렇게 열려 있는데 뭐 천년 이상 된 올리브 나무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아주 아름드리 나무고요. 근데 그 올리브 나무를 짤 수 있는 그 틀이 있는데, 올리브 나무를 넣고 그 다음에 연자맷돌이라고 그래서 소나 그 큰 짐승들이 목에 걸고 한 바퀴, 두 바퀴 돌면 그 처음에 올리브가 쫙 압착이 되면서 나오는 그 올리브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예요. 그런데 한 번 짜고 버리지 말고 한 번 짜고 엑스트라 버진을 만들어내고 나서 다시 그 한 번 짠 것을 수거하고 다시 새로운 걸 넣고 엑스트라 버진을 계속 짜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기름을 또다시 그 틀에 놓고 또다시 짜면 그래도 처음에 나왔던 기름보다는 적지만 다른 기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돌리면서 마지막, 이 기름은 먹을 수 없는 기름이다 라고 생각되어서 마지막에 짜내는 기름은 호롱불로 씁니다. 불을 붙이는 곳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올리브 짜는 곳에 올리브 짜내듯이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본문에 보면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지느니라. 그래서 올리브 짜듯이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면서 예수께서 내가 당할 그 시험과 고난들을 너무 노력해도 되지 않으니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땅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제자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사생결단의 기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야, 나 죽겠다, 너무 힘들다, 한 번도 예수님의 입속에서 나오지 않았던 그 고백을 들었던 제자들은 그 고백과 상관없이 자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본 제가 그 제자들에게 어떤 말을 한번 해보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봐서 적어봤습니다. 베드로 형,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잠이 와? 저렇게 기도하는 소리가 처절히 들리는데 눈이 감겨? 형, 요즘 누구 만나? 연애 중이야? 예수야, 여자야?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정신 차려, 형. 형 어제 뭐 했어? 오늘 감람산 일정이 있으니까 대장이 빨리 자라고 했지. 형은 왜 말을 안 듣는데? 어젯밤 형 폰 만지작거리는 거 내가 볼 때 알아봤어. 그 시간에 넷플릭스는 왜 보는데? 그러면서 요즘에 좀 유행하는 그 폭삭 소가수다. 내가 폭삭 소가수다 그 오징어 잡이 배 선장 부산길로 빙의해 주서 말해볼까? 학시! 보셨어요, 여러분들? 재밌어. 그거 되게 은혜스러워요. 하나님의 말씀과 좀 연결시켜보면 참 은혜스러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학시! 이러면서 제자들을 좀 형들이지만 좀 나무랬을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엄마들이 하는 말들 또 한번 좀 적어봤는데요. 너 안 일어나니? 너 지금 밥을 하루 종일 먹어? 너 폰 좀 내려놓고 자세가 그게 뭐야? 허리 좀 펴. 너 아직도 똥 싸니? 언제 나올 건데? 언제까지 씻을 거야? 너 지금 그 옷 입고 학교 가겠다고? 날씨 추워. 지금 그 신발이 말이 되니? 너 지금 늦었어, 안 늦었어? 학교 갈 거야, 안 갈 거야? 너 나무늘보야? 라고 하면서 하는 엄마들의 잔소리. 제가 제자들을 보면서든 우리 누군가를 볼 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제자들에게,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마음이 너희가 한시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의 마음이 읽힙니다. 마음이 원이지만, 영은 원하지만 너희들이 아예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야. 마음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 그런데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의 모습을 이해해 주십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이해해 주세요. 괜찮다. 우리들의 모든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요, 우리의 어떤 죄도 괜찮다. 우리의 모습, 어떤 모습도 괜찮다. 너희들이 깨지고 낮아지고 심지어는 살인하고 예수님과 멀어진 그 시간 있을지라도 나는 괜찮다.
그래서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가는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를 보면요, 괜찮다. 벗어나도 괜찮다. 내가 찾으러 가면 되니까. 너희들이 자도 괜찮다. 기도하지 못해도 괜찮다. 내가 기도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 하늘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괜찮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괜찮다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괜찮으니까 야,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은혜를 받은 모습으로서는요, 그 은혜에 상응하는 모습으로 살려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들 많이 해요. 저는 라이트하우스 파주의 담임 목사이고요. 그렇지만 담임 목사로서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기 위해서 저는 어떤 특권과 특혜도 갖지 않으려고 애를 쓸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아유 그래 최재영이는 그런 사람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대해줘야지, 이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고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괜찮다라고 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괜찮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의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제자들처럼 자면서 지냈던 괜찮지 않은 일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괜찮지 않은 일상들 속에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너 똑바로 안 할래? 너 내가 이렇게 살라고 그랬어? 라고 하시지 않고 괜찮다라는 그 한마디에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의 목소리의 음성에 우리는 귀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우리들의 인생과 거름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원하셔서 제자들에게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그래요.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서 기다려주고 배려하고 하고 싶은 말을 꼭 해야 되는 성격인 사람도, 우리 김창옥 교수의 그런 명 강연들 보면 나 원래 이런 여자야. 내가 한 번 말하면 나는 안 바꿔. 뭐 이런 말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폭이 넓어지고 배려하고 기다려주면서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요, 꼭 해야 될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꼭 해야 될 말들을 기다렸다가 기도하면서 사랑의 그릇에 담아서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의 그릇에 담지 않고 이야기하면요, 그 사람에게 배려나 이해나 기다려줌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을 담아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은 기도를 통하여서 만들어집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지속된 기도, 습관적인 기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꼭 해야 할 말을 사랑의 그릇에 담아 전달하자.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세 번의 기도 괜찮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라고 했죠? 세 번의 기도, 하나님의 뜻이신 세 번의 기도. 이 세 번의 기도를 한번 좀 보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여기서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의 달라진 점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뭐가 달라졌어요? 네? 한번, 네, 큰 소리로 누가 용기 있게. 뭐가 달라졌나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첫 번째 기도는 노력해도 되지 않는 그 예수님의 그 압박감과 죽을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압박감, 죽겠다, 너무 힘들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1시간 정도 기도하셨는데,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했지만요, 두 번째는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바뀌었습니다. 나의 뜻이 사라지고 아버지의 뜻으로 바뀌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서 보여내고 계십니다. 나의 뜻이 사라질 때, 나의 계획이 사라질 때, 나의 시간이 사라질 때, 바로 처음에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26장 1절과 2절, 3절, 4절, 5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의 지도자들이 유월절 어린 양이 아니라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했던 그 결의, 내가 원하는 것이 빠지고 하나님의 뜻이 차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와 같이 우리의 기도는 변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만 남는 기도, 아버지의 원함이 남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의 뜻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기도하는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습관적인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습관적인 기도를 했지만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었고,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유월절이 지나서 잡는다 해서 변해서 하나님, 예수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찾아냈습니다. 나의 뜻이 관철되고 나의 뜻과 계획대로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습관적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요, 내 뜻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내 뜻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내 뜻이 빠지고 아버지의 뜻만 남게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그냥 말씀을 드리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솔직한 기도 있잖아요. 정말 솔직한 기도, 진짜 원하는 기도요. 하나님, 제 머릿속에 불쑥불쑥 들어오는 이 생각들을 빼낼 수가 없습니다. 윤정희 집사님 같은 경우에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죠. 불쑥불쑥 들어온 거 노력해도 안 빠져나가잖아요. 하나님, 이거 안 빠져나갑니다. 원준이 같은 기도, 수학이 안 돼요. 저 사랑한다는 말이 너무 안 나옵니다. 주님, 박선분을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선분이 사랑하게, 그 옛날에 연애했던 그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자극적인 기도를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요. 주님, 저 배가 고파요. 주님, 저 기름값이 없어요. 주님, 저 돈 좀 주세요. 주님, 이것저것 좀 하고 싶습니다. 저 연애하고 싶어요. 주님, 저 사람 때문에 오늘 너무 힘듭니다. 분식이라면 그 집에 진상도 얼마나 많이 올까요? 그 진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좀 주시고요, 진상이 오지 않게 하시고, 진상이 오더라도 그 진상을 진상으로 대하지 않게 해주세요. 직장 다니기 싫어요. 내일 또 월요일입니다. 주님, 죽겠어요. 사람 만나기 싫고 다 지긋지긋합니다. 가족도 싫고요,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저 사람 볼 때마다 힘들고 짜증내고 한숨만 나올 것 같습니다 등 나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 기도만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되길 원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반복될수록, 기도가 깊어질수록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당신의 뜻을 맡겼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신뢰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내 뜻이, 내 계획이, 내 방향이 빠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향만 남길 원합니다. 이 기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말이죠. 그래서 주세요에서 신뢰합니다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세요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세요 마음껏 하십시오. 하나님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또 그들을 두시고 나가서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기도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세요에서 신뢰함으로 기도하시면서 그 신실하심을 믿고
아버지의 뜻은 완전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온전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로 바뀌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고요. 이와 같은 신뢰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 우리가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고 이런 신뢰가 하나님 앞에 쌓여 나갈 때 우리의 간증거리들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마음도 경험하게 되고, 누군가가 잘할 때까지 기다려주게 되고,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할 때 사랑의 언어로 담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시작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뽑았소. 주님께서는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 채워 주셨소. 주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과 지식을 주셨소. 3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소. 오홀리압은 단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이요 라고 하면서 그의 부모와 그의 할아버지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 장면을 말씀을 드리냐면, 아말렉과 전쟁이 있을 때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장면들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손을 올리면 전쟁에 승리하고, 손을 점점 내리니까 전쟁에 패배해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 위에 얹혀놓고 그 손을 붙들어서 계속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손을 놓지 않고 있었던 승리의 전쟁, 손을 들고 하나님을 바랐더니 하나님께서 이기신 전쟁을 경험했던 것이 훌입니다. 그 훌의 손자가 부살렐입니다. 근데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승리의 함성을 경험했던 그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갔을 때 보이는 신을 좀 달라, 보이는 신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금은 세공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금으로 만든 송아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그 송아지라는 힘의 신밖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쟁에 능하신 왕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력하신,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가장 힘센 왕으로 그들은 생각해서 소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소는 하나님의 일부분만 본 거죠. 하나님 강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따뜻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면만 보고선 송아지를 만들고 그곳에 절을 하고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우리를 승리로 이끈 신이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동료해서, 많은 지파 사람들에게 일 잘하는 사람, 기술자들 다 데리고 와서 그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때 누가 참여하지 않느냐? 부살렐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 참여하지 않을까요? 할아버지께서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겼던 그 하나님을 보았던 그 일과 그 사실을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에게 이야기해 주고, 하나님은 절대 저 금송아지 안에 갇힐 수 없는 분이야 라고 생각해서 그곳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왔을 때 그와 같은 일들을 벌인 사람들을 레위인들을 면해서 그것을 만든 자, 그것을 주주한 자, 기술자 3,000명을 다 죽입니다. 근데 만약에 부살렐이 참여했다면 오늘 이 장면은 성막을 만드는 장면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부살렐이라는 사람, 쓸 수 있는 사람, 기술자가 모두 없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성막 만드는 것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했던 그 가정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살려두셔서 하나님의 성막 짓는 일을 가능토록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무엇을 주셨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성령을 가득 채워주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게 되거든요. 그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과 지식을 주셨다. 우리가 개역개정의 성경에 보면 그 기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 능력을 총명, 그 다음에 지식을 주셨다. 이 세 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여러분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식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넘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총명이 넘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달란트를 잘 사용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것들을 주신다 말씀하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또한, 그 자녀 또한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이 지혜, 총명, 지식입니다. 지혜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기도에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마음들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이곳으로 갈지 저곳으로 가야 될지 반드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난 이후에 총명은요, NLT 성경에 보니까 언더스탠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아까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을 이해하시면서 괜찮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총명한 자, 이해할 수 있는 자예요.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고 누군가의 심정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자. 요즘에 그런 자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해주고 그 마음을 함께하면서 울어주는 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뜻을 분별할 줄 알고 이해력이 넓은 사람은 그가 받았던 달란트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을 주십니다.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또한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지혜, 총명, 지식, 그것을 얻어 매 순간마다 십자가의 영광, 기적을 맛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십시오. 여러분들 혹시 이해력이 부족하십니까? 어떤 것을 아는 이해력이 아니라 누군가를 공감할 수 있는 마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총명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달란트를 내 마음대로 쓰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한 달란트 남긴 자처럼 그것을 숨겨두고 주인에게 그것을 가져다 주어서 혼나는 인생을 혹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3번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아름답고 귀한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들의 받은 그 달란트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십자가의 영광을 보았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기적을 맛보는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라이트하우스 파주의 모든 식구들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